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2025년의 표와 더불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회개의 역사 2025년은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고요. 돌이키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도덕적인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인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것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좀 더 세상 가운데 교회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모습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참 뼈저리게 내 삶을 잘못 살았구나, 이건 후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어도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며칠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후회는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단지 후회고, 단지 그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검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 가는 길을 바로 고쳐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다시 정립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의 수요를 창조할 수 있는 것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기를 남은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땅에서도 사망의 땅에서도 그들 가운데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나가는 삶의 역사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 과거 역사의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에 믿음의 시간을 살아왔다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내일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내일 역사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신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을 만납니다. 38년 지나서야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든 병이 치유받고 건강한 모습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기대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 역사가 일어날 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회개 역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난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고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동일하게 우리는 2024년을 살아왔던 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난 과거의 시간 그렇게 달려왔는데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했을 때에 과연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나의 삶에 돌아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돌이키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 이게 회개 역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2025년은 절대적 위기의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다시피 교회가 예산을 세울 때 25년 이 한 해 동안 예산을 전혀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을 잡고 싶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잡는다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는 전혀 예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육적인 모습과 생활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뜯어보면 전혀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은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이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1시간을 마라톤 회의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장로님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염려하고, 그리고 2025년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각 가정마다 답이 안 나오고요. 오히려 상황은요, 교회가 재정이 있으면 재정을 장로님들에게 꿔주고 싶을 만큼, 재정을 보태주고 싶을 만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재정들이 다 마이너스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가 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을 달려갈 때에 현상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세우지 아니하고 달려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달려갈 것과 다르지 않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달려갈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역사를 구했습니다. 어떤 역사? 하나님, 교회가 26년, 27년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압니다. 계획했던 이상의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못할 때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현상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왜요? 저는 적어도 아람 군대 나만 장군 이상의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6번 물속에 들어가도, 그 유단강 물에 들어가도 변화가 없었던 그 상황을, 그래서 투덜대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탓하며 6번 들어가는데 뭔가 몸에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유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은 이보다 훨씬 깨끗하고 맑은 물인데 불구하고 이 더러운 요단물에 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6번 들어가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하인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더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한 번에 더 역사에 순종할 때에 그의 나만 장군의 문둥의 모든 병의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만 있습니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도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은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산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구했습니다. 한 번 구하고 자기 종에게 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2번 무릎 꿇고 가서 보고를 하는데 아무 역사가 나지 않습니다. 3번 그랬고 4번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뭐가 다르겠어요? 어제까지도 아무 역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깝게 우리 교회가 왔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25년간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역사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6번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날 때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7번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한 후에 가서 보아라 했을 때에 저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고 가자, 이제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2025년에도 환경적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밖에 안 돼요. 그러나 25년에는 24년까지는 열악한 강 가운데 아무 역사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이상 것이 아무 역사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열악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2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하죠. 위험과 곧 기회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이 위험의 때에, 그때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왕에게 청하는 것이 이 나라의 수군을 더 증축하여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수군 방백을 더 든든해야 됩니다. 더 많은 수군을 위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수군을 양성해야 됩니다. 오히려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을 바라보고 이순신 장군은 더 그럴 때에 이러한 요청을 했고, 결국 이순신 장군이 계획한 대로, 그가 준비한 대로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에 물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도전하고 투자하고 준비해야 때가 돼 하나님 부어주실 때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도전과 투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헌금하는 일에 번민하고 아까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하다가도 시험이 들고요, 믿음이 식어지면 성도들의 생각 속에 오히려 하던 모든 것들이 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헌금의 일에 번민하고 아까워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역사가 식어지고 번아웃되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 헌금을 해야 되나 하고 오히려 부정적 사고로 바뀝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에 대한 그런 생각과 사고지요.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의무가 아닌 어떠한 그러한 그냥 각자의 주어진 마음의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착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우러나야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스스로의 정당화 속에 빠져버리고요, 온갖 구설수와 핑계를 대면서 헌금하는 일에 인색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헌금은 교회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목회자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것이고 목회자가 쓰는 것이 같지 쓴 것으로 그걸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죄를 일삼고 예배하는 생활과 헌금 봉사하는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영적 신앙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두 마음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물질 통해서 우리가 뭘 보시냐면 믿음의 가치, 믿음의 어떤 수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이다, 그게 아니라 내 형편의 상황에 맞게 내 형편과 상황에 그것 척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저울질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많이 응축되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려울 때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을 펼쳐지는 환경이 왔을 때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점점. 왜? 종자를 써먹으니까. 종자씨를 우리가 써먹어, 그냥 우리가 먹어버리면 봄이 돼서 씨를 뿌려야 될 때 결국 뿌릴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럼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디에 헌금을 써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여진 헌금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의 구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1조의 본질은요, 구약에서 시작되었으며 레위 족속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하였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11조만 드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보수나 수리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11조와 그의 많은 헌물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11조와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지파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제사장과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 2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리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들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도 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외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외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보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할렐루야. 이와 같이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위에서 지금 본문 가운데 레위기서의 16에 말씀한 것처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연보를 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결국 자기가 드리고 자신들이 먹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작은 자들에게 대접하는 삶이요 이것이 결국 주님께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아까 40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과 연관성 갖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에게 대접하는 삶 그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삶이라는 것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헌금은요 교회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공급하고 섬기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헌금을 강조하면 교회가 마치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마치 잘못하는 것처럼 주의 종에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에서 그렇게 잘못 전달되기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믿음이 변질되거나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그런 유튜브에서 전하는 잘못된 감언이설에 미혹을 받아서 마치 안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 신명기에서는 이 물질이 11조와 헌물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레인과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장들과 성전의 수관자들과 함께 더불어 누구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더불어 자신들이 먹었어요. 자신들이. 그러면 신약에서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어떠냐? 현대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쓰느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전부 다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운영하는 데에 월세, 각종 공과금 이게 다 헌금에 나가는 거죠. 예배당 수리비와 통신비와 교회 공동체 예배를 위한 것 각종 행사들 여러분이 불 켜는 것과 겨울 되어지면 난방과 여름 되어지면 에어컨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력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헌금에 다 나갑니다. 성전의 기구들이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부서지거나 어떤 마모가 되어지면 새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보수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나가집니다. 선교와 장기 결석자들 신방이라든가 병석에 있는 분들의 환우 신방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헌금 가운데 쓰여집니다. 애경사 문제와 교제 문제나 모든 것들이 헌금 가운데 쓰여집니다. 교회 행정이나 어떤 그런 행정비적인 모든 것들도 다 헌금에 쓰여집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식사나 기타 부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재나 어떤 교회 가운데에 어려운 분들, 시험이 든 분들, 낙심하신 분들, 상한 분들 이런 가운데 신방하는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목회자 활동비, 목회자 생활비 이런 모든 것들이 헌금에 쓰여집니다. 예배당의 소모품이라든가 관리된 방송, 전기, 인테리어 이 모든 것들이요. 차량 구입이라든가 교회차 관리라든가 제자 양육이라든가 다음 세대 양육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일일이 나열하면 하루 종일해도 부족할 만큼 모든 것들이 헌금에 쓰여집니다. 누가 드린 헌금? 우리가 드린 헌금. 그럼 봅시다. 내가 드린 물질이 나와 내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내가 드린 헌금이 그럼 지체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러나 내가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처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보세요. 내가 드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드려지고 누군가가 심은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드려진 물질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않고 누군가가 심은 걸로, 내가 드리지 않고 누군가가 드린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은 게 없기 때문에 하는 나라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인데 심지 않고 받기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받을 상이 없음을 말씀하고요, 거둘 것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해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구약에는 이와 같이 드려진 예물이 성전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과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과 더불어 나그네와 더불어 드린 자와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드려진 예물들이 누구 특정 대상이나 누구 한가운데 아니라 온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체들을 위해서 그래서 쓰여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또 그리고 지친 사람들,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또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다 쓰여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헌금한다는 것은 단지 뭐냐? 헌금한다는 것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심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여기 있는 작은 자가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인정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와 상급으로 안겨줄 뿐만 아니라 더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도 풍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없기 때문에 내일 더 가난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오늘 지질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한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께서는 야 어려운데 그 너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되겠니? 너 그냥 써,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인정머리도 없이 받으신 이유는 그에게 복 주시려고요. 엘리야가요, 기근 가운데 기손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으로 가게 합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거둘 곳이 하나 없었어요. 이 사르밧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과부가 가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보니까 이 한 과부가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두 모자만 있는데 마지막 가루에 한 움큼의 밀가루 가루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병에 기름만 있었어요. 이 엄마와 아들이 두 사람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과 함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이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죽자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근데 그 가정에 주님은 엘리야를 보냈어요.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떡 먹게 하려고 더럽게 하나님 무린장하세요. 아니 부자도 있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못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만한 가정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3년의 기간 가운데도 살만한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필이면 마지막 한 움큼의 이 가루 남은 집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게 만들고 그 마지막 떡을 그 부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모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이 아니라 생난리를 칠 만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게 모른정할 수 있는가? 비열할 수 있는가? 선지자면 좀 넉넉한 집안 가서 좀 요청을 하든지 우리 집에 와서 마지막 남은 이것을 빼앗아 먹는다고? 상황을 몰라서 그래? 형편을 몰라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이 한 줌 남은 이 가루의 떡을 오늘 이 과부가 대접합니다. 어차피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하루 이틀 차이니 이게 쉬운 것일까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사람도 잡아먹을 판인데 사람은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다겠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두 모자가 과연 그것을 내놓을 만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를 겁박하고 엘리야에게 물어뜯으면서 대적하고 달려들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마지막 한 줌의 떡을 주의 종에게 대접합니다. 여기서 역사는 아니에요. 이 떡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론입니까? 이 말씀의 역사를 이론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평생 이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면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습은 어떠냐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회개라는 것은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5년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시기에 이 위험의 시기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를 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군대장관처럼 하늘의 창이 열린 줄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은 그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 다음날 그날 죽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너희가 지금은 자식을 잡아 삶아먹는 비참한 현실에 놓였으나 내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진리라니라. 이 믿음의 역사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알 줄 믿습니다. 굶어 죽느라 있어도 우리는 그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인간적 사고와 인간적 계산으로 살아가면 아무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2025년 여러분과 저와 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역사를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엘리야가 경험한 역사, 엘리사가 경험한 역사,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역사,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